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뿐만 아니라 그렇게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로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의심하면서 남을 이겨야지만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죄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스며들고 또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의 삶이에요. 그러면 과거 고대 시대의 세상의 삶은 어땠을까?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지금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에게 축복하시면서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자 권리입니다. 물론 이러한 축복과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신 얼마 만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였다는 것이에요.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권의 완전한 성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딸들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21세기의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1절 후반부에서 지금 인간이 땅에 번성하였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이 딸들이 나니라는 이 암시된 말씀을 2절 말씀이 보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분석할 노력을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잘 아셨죠? 창세기 4장에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롯 땅, 즉 유리된 그 땅에서 인간 최초의 성을 짓죠. 그것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의 성을 짓고 거기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후예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새로운 계보를 형성하시는데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계보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경건한 사람 또는 우리가 셋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계보, 이 셋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이고요. 즉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즉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을 번성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번성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 방법으로 지금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대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인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제약된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과 정욕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즉 내면을 보지 않고 겉만 본다는 것이에요. 외면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학습을 합니까? 왜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이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또는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요, 인간이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분명히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때 사람들은 인생의 안목과 정형만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세상의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지 절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죄로 관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20년 동안 내가 심판을 유보하리라. 너희의 날은 120년인데 120년 동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사람은 인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임박한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 120년의 시간을 줬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생각했다면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알려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헛된 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은 거대한 용사입니다. 이 거대한 용사가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세상에 군림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갔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 또한 용사고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 의미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 거대한 용사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이고 거대한 용사들에 의해서 세상은 다스려지고 지배되고 이끌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요. 또 5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또 보시고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갖는 것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11절 12절 말씀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고대 사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의 안목과 정욕에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표현은 그 히브리적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영어로 하면 anthropomorphism인데 anthropomorphism 쉽지 않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하면서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러셨겠어요. 이 땅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런 히브리적 이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그 창세기 이 기자의 이야기로 지금 이 땅은 죄로 관영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임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임하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이었어요. 8절 말씀. 인간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심판의 대상인 그 인간에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오래전에 저에게 놀라운 충격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머리로 갖고 있었어요. 늘 지식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신학적 교리가, 이 논리가 맞을까? 정말 천국에 갔을 때는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8절 말씀이 확 들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지구를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였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당시에 인간이 행한 대로 징계를 하셨다면 심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바리 평강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도 없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9절 말씀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노아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홍수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좀 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걷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걷는 것인데 하나님과 발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120년 홍수 심판을 120년을 유보하셨어요. 그 시절에도 이 120년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 나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즐기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요. 그 사람들과 달리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하시면 저도 슬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저도 하나님이 노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저도 노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유보한 그 120년 동안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노아는 땅으로 떨어져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육지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주는 분명히 바다의 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에서 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방주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조롱거리인데 상식적으로 물가에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육지에서 만들었을 때 조롱뿐만 아니라 저 정신병자 아니냐?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이 좋은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인생에 안목과 정욕대로 살지 않고 왜 헛짓거리 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 것이에요. 가깝게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조롱하고 있죠. 이 시간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일하면 돈 더 벌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야? 분명히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봐라! 이 세상 좀 봐. 진정한 크리스천이 몇이나 있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 있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물론 자신의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겠죠. 배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고 또 보고 싶으면 보고 또 경험하고 싶으면 경험하는 것들. 생물학적 접근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육적인 사람들도 바르고 옳음을 알 수가 있죠. 학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람은 영혼육이 일치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학습받은 대로 잘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터전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그 보금자리가 터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세계가 여러분의 터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을, 짐승들은 땅을, 새들은 공중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코로 우리 안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터전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에 머무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숨결을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터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안에 거하시면서 충만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3일 전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트에 물품을 좀 사러 왔어요. 이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딱 왔어요.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왔어요. 이제 많은 장은 아니고 좀 필요한 것들이 진짜 있어서 가서 필수품만 이제 사갖고 왔는데, 기분 좋게 이제 딱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물을 안 사가지고, 물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카트에다 놔두고 온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나 빨리 갔다 올게 하고 지금 차고문도 안 닫고 막 갔어요. 막 그냥 칼에 있었죠. 엄청 달려갔어요. 그래서 딱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카트에 물 한 박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일하는 청년이 있어서 내가 이 물 한 박스를 카트에 놔두고 내가 갔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그거 너 거였니? 저기 있는데 내가 가져다 줄게. 여기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한 중간에 좀 걸어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보관하는 데서 카트에다가 그 물 한 박스를 갖고 막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차 있는 데까지 카트 끌고 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짊어지고 갈게. 내가 딱 덮고 번쩍 왼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요. 기분 좋게 막 짊어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것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데,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 그 양을 어떻게 들고 오신지 아십니까? 그 양을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메고,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 물 한 박스 얼마 합니까? 한 7불밖에 안 돼요. 그 7불짜리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집에서부터 카레에서 몰고 가가지고요.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카트에 이렇게 차까지 옮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번쩍 들어서 왼쪽 어깨에 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7불짜리 물 한 박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그 한 명을 찾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돈으로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셀 수 없는 존재예요. 언카운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에지버리 대학교에 있던 부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켄터키 에지버리 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어요. 시작은 채플 시간에 채플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의례적으로 거기에 모인 학생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들은 그곳에 있던 예배자들은 돌아가지 않고 아주 그냥 요란하게도 아니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저 예배하고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신학생들이 예배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몰고 그 예배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는데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망해버릴 것 같은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그 시대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할 것 같은 그 시대에도 단 은혜 입은 한 사람 노아를 두시고 노아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아에게 임하신 단 한 사람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지버리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그 사랑, 왜 알바니 평강교회, 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알바니 평강교회 부어주십시오. 그 끊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오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제 물불 안 가립니다. 내 것만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뭘 가립니까 우리가?
왜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알바의 경강교회에 에즈버리의 부흥이 분명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저 예배하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예배하십시오. 주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득하게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합니다. 그저 예배합니다. 에즈버리에서 그 현장에서 아무 생각 않고 이런 추론 아니라 그저 예배하였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바의 평가 다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알바니 평강교회에 만납니다. 이 미국 땅에 이 전 세계에 부흥의 물결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